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을 의지해라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예전에는 제 열심이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느라 몇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설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설교하고 또 수요예배 설교해야 되네, 또 컴퓨터 앞에 3시간 앉아 있어야 되네. 이것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느 날 휴가를 맞아서 기도원을 갔는데, 그 안산에 있는 기도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성경책만 갖고 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원고를 쬐끄맣게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이게 회복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 성령님을 의지해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하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 함은 회당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의 최고 권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아멘. 그가 예수님께 와서 취한 행동은 바로 엎드림이었습니다. 왜 엎드렸냐면 그의 딸이었던 사랑스러운 딸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또 23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 죽어가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손을 얹어주세요 라는 이 부탁을 간곡하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었던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셔도 내 딸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이어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전 이 부분이 참 묵상을 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안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셨지요. 자기 딸에게 손만 얹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야이로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그 뒤에는 많은 무리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직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야이로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간곡히 찾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곡히 찾는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노년의 나이에 수예배를 항상 드리러 오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배를 끝나고 이 할머니 집사님을 항상 모셔다 드렸는데요, 이 부산에는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마을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집사님이. 근데 할머니가 그 집을 가시려면은 계단을 한 3, 40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 할머님 아드님이 나오실 때도 있고 안 나오실 때도 있습니다. 나오시면 인계해드리고. 근데 할머니랑 같이 집사님과 함께 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할머니 집사님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먼 계단을 몸이 불편한데 내려오셨다가 또 수예배 끝나면은 이 올라가시는 수고를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득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계단 위에 서 계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마음에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가실까요? 예수님을 간곡히 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자기를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와 함께 걷게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이 아픈 딸을 위해서 집에 걸어가고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이 여인은 12해 12년간을 혈류증을 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혈류증은 좀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만성하혈증이라고 합니다. 만성하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월경과 관계없이 이 자궁에 종양이 생기거나 혹은 이유 없는 이상이 생겨서 피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질병이다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아멘. 자,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자, 그래서요, 이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입니까? 불결한 여인입니까? 불결한 여인. 맨날 이 다리 밑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이 있는 자를 부정한 자, 불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만 같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도 불결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저 여인은 매일 하혈하는 여인이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부정한 불결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불결한 여인으로,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저희 아까 레위기 말씀 28절 읽어보실까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2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아멘. 이 여인도 정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면 피가 그친 날. 피가 그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정결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피가 그쳤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피는 12년간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몸에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부정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부정한 여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여인을 보았을 때 불결한 여인이다라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이 부정한 삶, 그 12년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자에. 아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어떤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많은 의사를 만날 때마다 확인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불치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2년이란 세월을 허비하고 12년 동안 가진 것을 모두 다 허비하면서 내린 결론, 나는 불치병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셨다. 나도 내가 보기에 부정한 여인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고립시킨다. 사람들도 나를 피한다. 나는 부정을 옮길 수 있는 여인이다 라는 것이 그의 자아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부정함과 그리고 불결함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에게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네? 그분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다네? 그분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다네? 그분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신다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다네? 라고 하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세상이란 부정과 불가능, 그리고 불결이 전부였던 그 세상에 한낱 같은 이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으실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중병을 나는 평생을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인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행하시는 그분이 오셨네. 아, 그분이 나의 이 피도 멈추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많은 의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람은 사실은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좌절감과 불안과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혹시나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분이 내 피를 멎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망은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처음에 있었겠죠. 나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1년, 2년, 의사 1번, 2번, 3번, 4번 12년간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그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부정하다 하셨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옮기는 불필요한 여인이구나. 그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의 세상이 무너진 세상이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생각했다 그럽니다. 어떤 생각이요? 나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깨끗함 받을 수 있어. 이걸 생각했다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생각하밀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는요, 엘레겐이라고 합니다. 엘레겐. 자, 근데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뜻의 원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왔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생각하밀러라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 엘레겐이라고 하는데,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매일 말해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매일 스스로 그렇게 말해왔다라고 하는 뜻을 의역하여 생각해왔다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자기에게 수백 수천 번씩 얘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야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나야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속으로 이 말을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저는 수백 수천 번 얘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자,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날로부터, 그리고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날부터 그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이 시간 동안,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고 혹은 몇 달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의 소문을 들은 날이 1년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27절이라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날부터
예수의 손을 대는 그 기간까지 이 여인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수백 수천 번 자기를 통해서 외쳤을 말씀, 자기에게 수천 수백 번 말했을 그 말씀, 나야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지만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여인이 스스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가 그 마음이 가늠이 안 돼서 어제 좀 울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수천 수백 번의 그 외침이 그의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어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에게 몇십 번이고 몇천 번이고 외쳤던 이 순간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을 때에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어서 30절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그 여인이 누구신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여기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들어서 밀고 있는데요, 누가 손 댔냐고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이겁니다.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애워싸서 미는데 누가 손을 대냐고 왜 물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손을 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누가 자기한테 손을 댔냐고 우리한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 가운데 고침받은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혈류병 거인 그 여인 단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진 것 때문에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만졌을 때 그의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외침들이,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말해왔던 그 말해옴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한 그 생각들이 예수님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 현장에 있었던 밀려 들어와서 밀며 예수님께 손을 댔던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요? 그가 스스로 예수를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나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수천 번 말해오고 생각해오고 믿어왔던 그 여인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나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인고의 시간 동안 수천 수백 번 그 여인이 그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딸아, 너의 그 오랜 시간의 외침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너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온 그 시간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평안히 살아라. 딸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둘째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한 여인이라 여기던 자에게 딸아 평안히 살아라, 건강히 살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12년간 자신 스스로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으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불가능이 전부였던 그의 삶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날부터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분께 만나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수천 번도 외쳤습니다. 나야 그분의 옷에만 손이 닿아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마음이 그의 옷에 손을 댔을 때에 전달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하며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옷에 손이 닿을 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오던 그 열망의 말씀들이 주님께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